히브리서가 여러분 13장까지 있습니다. 그 13장까지 히브리서가 있는데 그 히브리서 13장 가운데 가장 핵심인 장, 그러니까 가장 기억나는 장, 가장 많이 말하는 장, 혹시 몇 장인지 기억나십니까? 많이들 얘기하죠. 히브리서 몇 장은 무슨 장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말을 하죠. 물론 관점에 따라 달라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그래도 히브리서 중에서 가장 손에 꼽히는 장을 뽑으라 그러면 11장을 뽑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당시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혹독한 핍박 때문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 가운데 있을 때에 히브리서가 보내진 거죠. 서신서로 보내졌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라. 뒤로 물러나지 말라라는 것을 전하고 격려하는 그런 서신서였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나의 신앙은 무엇으로 시작되었는가?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이게 시작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27살 때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 전에도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그 전까지는 믿지를 못하니까 이런 거 나한테 하지 마라.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신앙이 시작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시작되었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믿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이 더욱 깊어질 때 이러한 믿음, 구원의 믿음, 신앙의 출발인 이 믿음이 더욱 깊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한 1서 5장 4절 5절 제가 찾아왔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벨, 에녹, 아브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또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몇 명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 보십시다.
중에 히브리서 11장 7절을 먼저 합독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떠났잖아요. 이 노아는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노아와 약속이 다시 시작되는 사람인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든 기간이 성경을 토대로 보면 대략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거예요. 물론 그 시대가 700년을 살고 제일 적게 산 사람이 700 몇십 년을 살고 많이 산 사람은 900 몇십 년을 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는 시대였긴 해요. 그렇다고 하나 12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12년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가 그 120년이라는 그 기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뭘 준비했냐면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그거 뭐 만드냐? 그거 뭘 만드는 건데? 그러면 방주를 만드는 거지. 방주가 뭐야? 어디에 필요한 건데? 아, 이게 물이 막 많아지면 이 물을 피하는 방주라는 거다. 물이 왜 많아지는데? 홍수가 나면 물이 많아지게 되면 이 방주가 필요하다. 이 세상에 지금 홍수가 날 일이 뭐가 있지? 이 땅의 지면에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그 시대에는 한 번도 땅에 비가 내린 적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 홍수가 난다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1년, 2년을 만드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만드는 게 아니라 120년 동안을 그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려니 역청으로 같은 걸로 막 뭘 칠하고 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봐야 되고 엄청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데 120년이 걸린 거예요. 세상에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미쳤나 봐. 무슨 물난리가 난다는 건데 지면에 비라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문이 열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미쳤다고. 저 사람 미친 거라고. 어떻게 됐나 보다고. 어우, 저 자식들 어떡하냐. 저 조상은 어떡하냐. 좀 부끄러워서 어떡하냐. 왜 저러고 사나. 근데 노아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에서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갔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석에서는요, 모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이 예수의 모형이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수모의 길을 당했던 것처럼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같이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30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모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모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월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장자를 치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그 집의 장자, 그 집의 첫 번째 짐승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장자가 보존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그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됐죠? 뭔가 드라마틱한 영화틱한 어떤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휙휙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휙휙 뭐가 지나가는데 그 뭐가 휙휙 지나가는 그 주변에 장자 첫 번째 짐승이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첫 번째 장자가 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는. 근데 그 장자가 죽는 건 거예요. 근데 그 문설주에 피를 발랐으니까 모르지. 안 죽으니까 모르지. 근데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온 동네 곡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문설주 피 안 바른 사람들, 그 장자들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너무 크니까 그 말 안 들으면 뭐야 안 들으면 막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발라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니까 이스라엘은 뭐 어떻게 긴가민가 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따라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거죠. 그래서 설마 하는데 세상에 진짜 피를 바른 그 가정은 다 장자가 구원을 받고 바르지 않은 가정은 장자가 다 죽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모한 빡 갑자기 들고 있던 막대기를 빡 앞으로 뻗는데 갑자기 홍해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막대기를 빡 밀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줘. 모세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고 모세가 그 사실 보기 얼마나 얇고준 나무 막대기예요. 그 나무 막대기를 그 바위 위에서 딱 들어올릴 때 그때 그거 여러분 혹시 런닝맨에 그거 아세요? 시간을 주관하는 자 뭐 하는 이런 거 혹시 아세요?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하는 건데 모세 한 사람의 모세가 믿음으로 막대기를 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막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막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그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갈라지니까 모세가 건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제 계속 알고 있으니까 이걸 무서워서 못 건너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니까 건너기는 해야겠고 모세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들은 뭘 경험한 거예요? 물이 갈라져서 바다를 건너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7바퀴를 그 성을 돌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라는 거예요. 돌았는데 어떤 나팔 소리가 탁 들리면 우와 하고 함성을 지르라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함성을 지르게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뭘 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지금 히브리서에 지금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인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기생 라합은 다 전해 들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않은 일을 전해 들으니까 에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따르던 신하고는 너무 다른 건 거예요. 그래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되죠? 여리고 왕이 자기가 여리고 백성인데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 정탐꾼을 잡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돌려요. 그 사람들을 감추고 그 사람들을 구해내요. 그러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 걸 내가 다 들었다. 근데 너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 주실 그때에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나를 구해라. 이 기생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에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사람을 그날 만나면서 기생 라합에게는 그 믿음이 생긴 거죠. 너희들 나를 구해라. 내가 너희를 구했으니 너희가 나를 구해라.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의 그 믿음으로 그 기생 라합의 가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금방 여리고 왕의 그 군사들이 와서 정탐꾼을 내어놓으라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정탐꾼이 너희 이 술 기생집에 머물고 있는 걸 내가 안다. 우리가 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우리를 여기로 보냈다. 그러니 그들을 끌어내라라는 거예요. 있는 거 아니까 끌어내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라합이 없다. 그래서 거길 다 뒤지는 거예요. 다 뒤지는데 숨겨놓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왜 묻겠어요. 거기 묵었다는 걸 아니까 묻는 거죠. 어디로 가던데? 라고 해서 그들을 풀어줄 반대 방향으로 그들이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고 나서 정탐꾼들을 이 광주리에 담으로 줄을 내려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 찰나에 숨겨두는 그 찰나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찰나에 그들이 발견되었다면 그 여리고 왕의 군사들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면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가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건 거예요. 그 믿음, 무슨 믿음이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우리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끝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했고 저떠했고 막 읽어오다가 끄트머리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대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대요. 그런데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았다. 그러나 이제 믿음을 받았는데 그러나라는 건 앞에 것과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그 이유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히브리서에 지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 과거의 사람. 근데 이 히브리서를 지금 읽어야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사람.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들은 이미 지나간 시간, 이제는 이제 우리 출발의 시간,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들이 온전해진다는 말인가?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찾아왔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종적인 완성은 보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보고 그 일화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한 그 약속의 완성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약속의 완성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창세기로 돌아가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범하게 만드셨던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때 이미 예수를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때 예비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그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 우리가 들림 받는 거,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죠? 근데 지금의 시대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2000년을 살아온 그 시대에 살아온 믿음의 선진들, 이제 우리가 미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도 이들과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또한 히브리서의 선진들과 같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여호와를 기뻐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다 볼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성경이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는 시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건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해석되어지고 또 정당성이 있는 그 해석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 조금 다른 해석을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일까,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계속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거기에다 전가시켜 우리가 속죄를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발만 씻으면 되는, 날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어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디 말씀이라고요? 이사야서 말씀이라고요. 이사야 시대에는 예수님이 있지도 않은 시대,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진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다. 그가 찔린 게 내 허물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시고 그가 상하는 그것이 나의 죄악, 내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게 된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린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삶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뭐라고요?
뭘 누린다고요? 평화를 누린다.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모든 질병은 믿음으로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나를 보내사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를 보내사 어떻게 하시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의 포로됨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 때 예수의 그 헌신, 그 죽어주심, 그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때 믿습니다. 그냥 덮어두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마치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막 귀신 같은 게 막 오는 걸 보더니 야 저기 뭐냐 귀신이야 뭐 우리 이제 오늘 밤에 죽는 거냐 막 이러는데 예수님인 것 같다. 예수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걸어가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큰일 났다. 이 뭐예요? 믿음이 갑자기 내가 불안으로 바뀐 거예요. 나에게 두려움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잘 걸어오다가 갑자기 오라.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이시면 예수님이 오라. 그 오라고 하는 거에 내가 내려가서 반응을 했다는 건 예수님이시면 오라서 예수님이신 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신 걸 믿고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가 뭘 의심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현실이 바라보이는 거예요. 풍랑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풍랑이란 글자로 해석이 되지만 내가 지금 풍랑을 당한다 보세요. 지금 여기가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인데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막 멀미를 하고 막 배가 흔들리고 막 물을 다 막고 막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죠. 뭘 붙잡아야 돼요? 막 붙잡고 막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뭐가 나타나는 뭐가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너무 놀랐는데 예수님인가? 예수님이시면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믿음으로 나갔는데 현실이 풍랑이 보이고 막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 물 위로 걷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걸어가다가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이 베드로가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이 뭐라 그러죠 이걸? 갑자기 현타가 온 거예요. 물 위를 걷다가 현타가 와가지고 세상에 이게 말이 안 돼. 뭐예요? 이거
이 상황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전자에 예수님이시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시작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상황 가운데 이게 어려운 거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걸 해서는 안 된 일인데 아무리 이게 이러면 내가 너무 손해를 보는데 이러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했는데 가다가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그래 이건 아니지 이게 이 상황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에 돌아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우리가 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예수를 의심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우리의 삶이 나의 그런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줄 알았던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의심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는 건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따져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해버린 그 결과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었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세상이 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사단이 넣은 덫에 내가 발이 찡겨버린 건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간절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의심한 사람이란 걸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걸음 뒤에 흔적들을 보니까 그 타이밍은 내가 예수님을 의심했던 타이밍, 하나님을 의심했던 타이밍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니 내가 무슨 세상을 이기겠어요? 어떻게 이러니 사단이 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된다라는 건 사단이 건들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거기 내가 찾아진 거예요. 그랬더라고요. 내가 그랬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을 재정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살아온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정말 진짜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릴 때가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똑똑한 시대예요. 너무 똑똑해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시대예요.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다들 고학력자들, 이 세상 거의 다 고학력자들, 20살 넘으면 너무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해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저께 식사를 하다가 어제였어요? 어제 토요일. 지금 주일이죠. 식사를 하다가 무슨 주의? 환원주의라는 단어를 알게 된 거예요. 기독교 상담학 책 거기서 환원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환원주의가 이제 몇 가지의 예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되게 어머나 세상에 타격을 받는 게 뭐냐면 자 설명해 보세요. 네. 높은 차원의 것을 낮은 차원으로 이해하려는 걸 환원주의라고. 높은 차원의 것을 낮은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오류, 이게 환원주의인 거예요. 높은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는 3차원이죠. 그죠? 하나님은 어느 차원? 4차원.
근데 4차원의 하나님을 3차원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다가 의심으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환원주의가 되는 건 거예요. 환원주의 너무 좋은 거거든요. 상위권에 있는 걸 하위로 끌어내려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원소, 이 원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환원주의 오류, 신앙을 하나님을 이렇게 위에 있는 차원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차원에서 해석할 때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차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가? 복음을 왜 이렇게 거부하는가? 이 환원주의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원주의의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상식선에서 자기가 배운 그 어떤 지혜의 선에, 지식의 선에서 그 하나님을 해석하려 하니까 안 되는 건 거예요. 계속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건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목사님이 그랬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겠는 거야. 그 답을 찾아야겠는데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서 제가 뭔가 하나를 더 뚫어야 되는데 그게 안 뚫리는 그 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막이 있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마침 희한하죠. 제가 고신대 기독교 교역학과를 가려고 그랬거든요. 신학 시작을.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순복음을 보내셨어요. 기독교 교역학과 갔어요. 고신대.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려 했었거든요. 저는 아직 상담학 공부의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상담대학원 갔어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게 이쪽으로 길이 다 열리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데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쪽에서 얻는 정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정보를 통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환원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을 내 상식선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뭐라고 하시는 걸까? 못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도저히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나의 어떠함이 조금 더 놓아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나의 어떠함, 나의 좋고 나쁨을 놓게 된다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기다리게 된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린이가 지금 너무 가고 싶거든요. 저 놀이방. 저 봐봐. 지금 손을 뻗으면서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엄마랑 아빠가 왜 못 가게 하겠느냐. 엄마는 높은 차원에 있어요. 하린이 지금 낮은 차원에 있는 거야. 지금 예배 시간이거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지금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야. 예배 끝나면 얼마든지 가서 놀 수 있거든. 너 내 말 다 알아듣잖아. 그지?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도를 해석하지 못하고 그보다 낮은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의 삶의 괜찮죠 여러분? 나의 삶의 어떤 배경 안에서 전도를 하고 베스트를 섬기다 보니까 그들의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그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지금 이 베스트에게 해줄까? 예수님은 음행을 한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자 어떻게 되냐? 때려 죽여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바닥에 앉으셔서 뭔가 썼다는 거예요. 뭔가 쓰는 중에 사람들이 이 여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고개를 들고 너를 죽이려다 한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갔습니다. 일어나셔서 너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사실은 때려 죽여야 되는 여자잖아요. 맞아 죽어야 되는 여자잖아요. 율법으로 본다면.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회개했나 안 했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여인은
현장에서 잡혀온 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베스트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 근래에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우리 전도는 열매가 아니라 영혼 구원이다. 계속 우리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건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계산하고 내가 한 상식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나의 어떤 잣대를 진짜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놀랍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깨달아 보니까 나에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잣대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잣대를 딱 빼면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서 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가 다 나와 있는데, 근데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 하나, 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거 하나로 그 옆에 것들을 차단하고 보지 못하고 베스트를 대하게 되는 그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건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에게는 엄격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관대해야 되는 건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안 되고 요 사람 안 되고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을 다 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된다라는 건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품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안 품어졌잖아요. 제가 안 품어졌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제 믿음이 너무 연약했던 거예요. 제 믿음이 너무 편협했던 거예요. 나에게 내가 꼽아놓은 말씀의 잣대를 이제 다 빼버려야 될 시간이더라고요. 말씀의 잣대를 다 빼버리고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나도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오늘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좀 성숙시켜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내 믿음이 레벨업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경제적 위기, 이 시대의 신앙적 위기, 마지막 시대의 삶, 생활의 염려, 지금 몇 주 동안 해온 말씀 제목이죠.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을,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